서드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죠? 우리 수요 모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바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함께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탐구해 나갈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만나는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꿈꾸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단계가 그 여정이 크게 한 5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의 그 기록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5단계로 나누냐면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유아기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번째 여정, 비교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와 가르침들이 베풀어졌던 그런 시기이죠. 그런 시기가 바로 전성기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는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여정을 가게 되시죠. 그 단계를 우리가 순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후의 여정을 부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구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아기를 제외하고는 이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이 여정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단계별로 이 5단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이걸 오늘 좀 배울 텐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배우고 읽으시면서 이 지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도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5단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장소는 이런 것입니다. 유아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당연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준비기는 나사렛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는 가버나움, 순환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부활기는 열방,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곳이냐면 이 준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이제 헤롯 대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중에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 일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이 나사렛에서 얼마나 사셨나?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됐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에서 한 30여 년간을 사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오래 알고 지냈던 그 지역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정말 평범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시골 동네에서 목수로 살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30년간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30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자연스러운 호칭이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준비기 후반에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사건을 겪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28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격분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사역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세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준비기에서 전성기로 그 사역의 여정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 3년 반 그쯤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한 해 정도가 준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부터가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성기예요. 전성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지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렇죠? 이따가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성기에 관련된 장소는 그래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이 시작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래서 예수님께는 또 제2의 고향과도 같아요. 이 공생의 사역의 거의 중심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어디쯤이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름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 비하면 아주 큰 도시죠. 이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과 또 상거래를 위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그 상업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놀라운 사역이 이 수리아에서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리아는요 어디냐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북쪽이에요. 훨씬 더 위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아래로 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과는 정반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이면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이 남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순환기의 여정을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이제 전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부활기는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기의 장소는 열방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민족.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아기는 어디요? 유아기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준비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 다음에 전성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다. 순환기는 예루살렘, 부활기는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건데, 자, 여기 X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의 수도가 있는 곳이죠. 그 지역, 그 당시에 말이죠. 자, 여기는 영국이잖아요. 여기가 영국,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자, 여기 아래쪽이 아프리카. 자, 여기 Y라고 표기된 데는 어디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무슨 바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지중해. 이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약 2,400km 떨어진 이 Z라고 표기된 이 지역, 여기가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죠. 그러니까 지중해의 오른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중해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지역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쪽, 요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복잡하죠? 여기 뭐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또 크게 나눠 놨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오늘 다 배울 이름들이고 이거 다 중요한 이름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위해서는 요 지역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쯤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좀 여러분이 머리에 좀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쪽은 북쪽이겠죠? 이쪽은 남쪽이겠고, 이쪽은 동쪽. 그렇죠? 자, 여기 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강이에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위에 요 이로 돼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또 여기 밑에 L이라고 돼 있는 데는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는 호수예요, 호수. 호수. 그런데 여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사해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좀 약간 색깔을 입혔어요. 지중해 보이시죠?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갈릴리 지역. 아까 우리 나눴던 이야기들에서 갈릴리 지역이 나오는데 북쪽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요 아래쪽이네요. 자, 서쪽의 해변을 따라서 팔레스틴 해안선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 요단강을 보면은 이 두 호수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물고기도 많고 아주 그 주변도 되게 번성해 있고 아주 뭐랄까요, 비옥한 그러한 환경이라면 이 아래쪽은 그렇잖아요. 이 사해는 용해된 그 소금 성분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생물이나 식물이 절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고, 많이 갔네.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속한 지역의 명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뭐 파주도 속해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주, 고양시, 뭐 화정 이게 다 경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지역을 경기도라고 본다면은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가버나움과 나사렛.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도시들을 여기에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특징,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오랫동안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위치가 그렇죠? 바다 해안가에 있죠. 해안가. 호수 근처에 있어요. 유대 지역은 어디로 가요? 밑에 아래쪽이에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대 지역. 예수님과 연관된 두 도시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입니다. 좀 더 위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위쪽에 있고 그다음 베들레헴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도 유대도 그렇죠?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럼 요단강 동편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주황색으로 길게 표시된 지역 있잖아요. 베레아 지역이다.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그 경계는 무엇이 나누고 있나요? 여기 분홍색과 주황색.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지역 A, B, C 그리고 다음에 빨간 점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 도시 여러분이 이름을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기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지역을 한번 볼까요? A 지역,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했다고요? 여기 B 지역은?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들리는데 들리는 걸로 정답을 말씀하신 걸로. 자, 지역 C는 여기는? 예, 그렇죠. 자, 여기 F는 어디예요? 무슨 도시예요? M은요? P는? O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 지역의 이 지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여기는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죠. 자, 예수님이 30년간 자라신 곳, 여기 M이라고 해당되는 여기가 나사렛. F는 나사렛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셔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못 하시게 되어서 이제 옮기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F. 나중에 예수님은 여기 P,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죠. 이 P 아래에 있는 O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 S는 뭘까요?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자, X는 무슨 강? 여기 요단강. T는 사해입니다. 자, 이 지도를 좀 계속 여러분 좀 머리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준비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그 행보입니다. 준비기와 관련된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출발선, 여기 어디 출발점, 나사렛이죠. 여기가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초기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요 요단강 있잖아요.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 요단강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요단강, 이 유대와 베레아 사이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시는 거죠. 이게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그 준비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그 사역 준비기 때는 주로 나사렛, 그 다음에 유대와 베레아 지역,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요, 예수님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사역 경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어디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인접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전성기 때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셨나? 여기 보세요. 이 가버나움이 전초기죠. 기지이고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거의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성기 때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보세요. 출발점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이 화살표가 나타나는 지역은 갈릴리 전체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환기에 이제 들어서면은 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는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자, 이쪽은 이곳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또 베레아로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게 예수님의 그 순환기 동안의 사역의 그 경로입니다. 그러면 전성기 때는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다고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 순환기 때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베레아와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준비기 때도 예수님은 이 베레아와 유대 지역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겹쳐지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시기를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전성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두 시기는 언제라고요? 준비기도 그랬고 순환기도 그랬다는 거죠. 한번 여기 지도를 보시고 어떠한 지도가 어떠한 시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자, 1번은 이거는 어떤 시기? 2번은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3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유사한데 다만 예수님께서 준비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제가 이 그림들을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지도를 올려드릴게요. 이제 어떠한 지도냐면은 아이쿠 잠시만요. 네, 이 지도, 이 지도를 올려놓을게요. 이 지도를 보시고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모든 지역과 그 도시 이름에 여러분이 직접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이 지도에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경로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런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은 아주 성경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들이 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깊이 살펴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무튼 최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과제들 좀 여러분 적절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이렇게 눈 감고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같이 나누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여정과 단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귀한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